자,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이사야 27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96쪽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니라.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하친할 것이니라.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래서 그 백성을 치시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과 같게 삭했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 함을 받을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대저 견고한 성읍은 적막하고 거처가 황무하며 버림받아 광야와 같은즉 송아지가 거기에서 먹고 거기에 누우며 그 나무 가지를 먹어 없이 하리라.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것을 지으신 이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신 이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의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이사야 27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으로 우리 제목을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포도원을 다시 노래하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2005년도와 2008년도에 한 3년 간격으로 약 15년 정도 이전 일이죠. 제가 백두산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중국 선교를 갔다가 그 이제 여정 속에서 백두산을 간 적이 있었는데 벌써 보여주면 어떡하니? 백두산 천지를 저는 2번은 다 봤습니다. 3대가 덕을 쌓아야 된다는 그 백두산 천지를 저 위에 있는 게 첫 번째 이제 2003년도에 본 거고, 두 번째는 2008년도에 2005년도에 본 거고 2008년도에 이제 본 거예요. 그때 제가 보니까는 15년 전인데 많이 젊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다른 사진일 것 같아가지고 제 있는 사진 딱 하나 남아 있는 거 막 찾아가지고 보니까는 천지에서 찍은 사진 저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제 천지를 보고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 첫 번째 갔을 때는 이게 너무 신기했어요. 정말로 모든 게 다 안개 속에 가려 있어가지고 포기했었거든요. 야, 우리는 못 보겠다. 정말 못 보겠다 했는데 내려가려고 하는데 저쪽에서 막 소리가 나는 거, 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다가 다시 올라가가지고 이 천지를 딱 봤는데, 세상에 그 안개가 쫙 거치면서 드러나는 이 천지, 정말로 뭐 말로 닿을 수 없는 장관이어서 탄성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해발 2000m가 넘는 산 꼭대기에 이 어마어마한 호수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경이로웠고요. 이 여러분들 잘 그 두 번째 밑에 있는 사진 잘 보시면 꺼뭇꺼뭇한 거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시죠?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옛날부터, 오래전부터 천지에 살고 있다는 전설의 그 괴물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만큼 정말로 이 천지는 그만큼 경이롭고 신비로움이 가득했던 곳이라고 제 기억 속에 아직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백두산 천지, 이런 기회가 되시면
꼭 한번 여러분들이 가보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뭐 백두산 올라가서 천지 2번 보고 왔다 뭐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천지에 뭐가 산다고요? 뭐 괴물이 산다는 이 전설이 있대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꼭 뭐 생각해 보면 이런 뭐 호수, 큰 호수라든지 큰 바다 같은 데 보면은 뭔가 용이 있다든지 뭐 큰 괴물이 있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사는 것 같은 느낌이 이렇게 스물스물 이렇게 들기도 하죠. 그죠? 그래서 옛날부터 그러한 이제 전설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물속에 사는 괴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걸 보게 돼요. 아니, 성경에 무슨 물속 괴물이 있나? 오늘 함께 우리 한번 볼까요? 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아멘. 선지자 이사야가 살던 시대는요, 부정과 불의는 물론 더러움과 악함으로 가득한 세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고요, 온갖 세상의 힘과 권력은 물론 수많은 우상을 숭배하면서 혼란과 혼돈으로 가득 찬 세상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살던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무질서와 혼돈의 세상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따라합시다. 일렁이는 바다. 일렁이는 바다를 보게 되면 야, 이거는 세상이 참 혼돈스럽구나라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바다 속에는 어떤 것이 살고 있었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했냐면 무시무시한 바다괴물 리워야단이 살고 있었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리워야단은요, 상상 속의 세계 속에서만 존재하는 이 바다 괴물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존재하는 것일까요? 아닐까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지만 왠지 모르게 천지에 보면 괴물이 있는 것 같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큰 바다, 일렁이는 바다를 보면 그 일렁일 때마다 이거는 누가 움직이는 것이다, 리워야단이 그 물속에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큰 파도가 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정도로 리워야단은 상상 속의 세계에서만 존재하는 것이지만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이 리워야단이 꼬리를 한번 들어가지고 팍 한번 바다를 치면 큰 일이 밀어 닥치게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이 리워야단은 매우 민첩한 괴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간교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도 이 리워야단 앞에 대항할 존재도 없고 그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존재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바다에서 리워야단이라는 괴물이 바다를 뚫고 펑 나타나는 순간이 어떤 날이다? 지구 종말의 날이다. 리워야단이 바닷속에 있으면 괜찮은데 바닷속에서 나오는 그 순간 뭐가 되느냐? 이 세상은 종말이 온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이제 이 리워야단은요, 성경에서도 여러 군데에서 등장하게 되는데 욥기에서도 나오고 시편에서도 여러 번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왜 사람들은 바다를 보면서 리워야단과 같은 무시무시한 괴물이 바다를 지배한다고 생각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들, 이 기원이 어디서부터 나오는가를 우리가 자세히 생각해 보면 그것이 성경 속에서 기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왜냐하면 창세기 1장의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1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의 상황을 뭐라고 표현하죠?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시죠. 수면 위에, 그리고 또 하나님이 운행하셨다, 이런 말씀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그러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 중에 있었던 이 수면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면 아래에는 그 흑암 속에 살고 있는 괴물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 말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이전부터 이러한 리워야단과 같은 바닷괴물이 존재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의 상상 속에, 마음 속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세계는 무엇인가 무시무시한 괴물이 그곳을 다스리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혼돈과 공허의 세계 속을 다스리고 있는 무시무시한 괴물 리워야단.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 안에 있어서는요, 아무런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흑암과 공허와 혼돈이 아무리 제 아무리 깊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고 그 위를 운행하고 계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편 74편 12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쉬운 성경의 말씀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 하나님, 주는 옛적부터 나의 왕이십니다. 주는 이 땅 위에 구원을 베푸십니다. 크신 능력으로 바다를 가르시고 바다 괴물의 머리를 내리치신 분이 주님이셨습니다. 리워야단을 머리를 부수고 그것을 사막의 짐승들에게 먹이로 주신 분이 주님이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두려움도 혼돈과 공허함과 흑암도 모두가 다 잠재우시고 심지어는 사람들의 상상 속에 있는 이 공포의 대상으로 남겨져 있는 리워야단과 같은 존재라 할지라도 그 머리를 내려치시는 분이 누구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 아무리 무서운 바다 괴물이라 할지라도 크고 강한 하나님의 능력을 당해낼 수 없다는 것을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고 이사야 선지자도 우리 모두에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사야 선지자는 리워야단을 멸하시며 죽이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굳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모든 악한 세력의 상징이자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기도 하고 또 이 세상의 혼돈을 조장하는 세력이기도 하고 위협의 대상이기도 한 리워야단을 멸하실 수 있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무찌를 수 있다. 그것을 없이 할 수 있다. 그것을 잠재우실 수 있다. 그것의 머리를 어떻게 하신다? 밟으시고 깨뜨리실 수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그것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두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렇지, 리워야단을 깨뜨리시는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시고 진정한 샬롬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지 큰 위로와 용기를 얻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이스라엘에게 임박한 수많은 어려움들 속에서도 리워야단이 모든 것을 마치 이렇게 다 조장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조차도 누가 통제하신다? 하나님이 통제하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생각 드시죠? 캄캄한 밤에 홀로 한번 길을 걷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저쪽에서 누가 불쑥, 어머, 우리 집사님 마음이 그죠? 깜짝 놀랄, 깜짝이야, 그죠? 갑자기 이렇게 컴컴한 길을 혼자 이렇게 걸어가는데 무엇인가 불쑥 나타날 것만 같은 그런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찬송을 불러도 때로는요 두려움이 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도 무시무시한 것들이 내 뒤를 따라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이렇게 어디선가 불쑥 나타날 것만 같은 리워야단이 판을 치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 더 이상 그 길은 두려움과 혼돈의 길이 아니라 바로 흑암 중에도, 따라합시다, 흑암 중에 평안을 누리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 능력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며 세상을 쫓아 살아가면서 마치 리워야단이 판을 치는 것 같은 세상 속에서 두려움에 갇혀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삶을 살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겨진 것은요, 여러분들 황무하게 버려진 광야와 같은 삶의 그런 징계를 받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8절에서 10절 말씀을 쉬운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스라엘을 멀리 쫓아내심으로 그것을 이스라엘에 대한 벌로 삼으셨다. 주께서 동쪽에서 불어온 뜨거운 바람에 날려보내듯 이스라엘을 쫓아내셨을 뿐이다. 그때가 되면 요새 성들이 폐허로 변하고 사람들이 살던 곳은 사막처럼 버려질 것이다. 송아지들이 거기에서 풀을 뜯고 누우며
나무의 잎사귀를 다 먹어 치울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나 무시무시합니다. 마치 이 바다괴물 리워야단이 세상에 풀려난 것과 같은 엄청난 혼돈과 무서움과 공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져져 있는 것과 같았던 것이 바로 지금 누가 처해 있는 상황이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겨진 이 심판은 너무나 처참했습니다. 무엇이 풀려난 세상 같았다고요? 리워야단이 풀려난 세상에 던져져 있는 것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오늘 보면 7절 말씀 우리 자세히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백성을 치시던들 그들을 친 자들을 치심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심판의 막대기를 한 손에 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막 치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징계는 어마무시한 징계인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시게 되면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어요. 한 손으로 하나님께서 이 막대기를 들고 계시지만 성경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두 손의 막대기를 들고 있다는 표현이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한 손, 그러니까 즉 왼손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막대기가 들려져 있을지언정 오른손은 아무것도 들려져 있지 않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오른손이 무엇이 되어져 있느냐? 하나님의 심판의 막대기가 한 손에 들려 있지만 또 다른 한 손에는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준비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손으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실 수 있지만 또 다른 오른손으로는 풍성한 하나님의 포도원으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누구에게 다가가고 계시느냐? 이스라엘에게 다가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보면 3절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게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름다운 포도원으로 가꾸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름진 땅에 돌을 제하시고 최상의 포도나무를 심고 망대를 세우기도 하셨고 좋은 포도 열매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도원으로 삼고 포도원의 노래를 부르셨던 분이 누구시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던 것이죠.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이사야 5장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이 함께 살펴보았는데 아마도 잊어버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다시 한번 이사야 5장 1절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을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무슨 포도가 되기를 원하셨습니까? 좋은 최상의 극상품 포도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포도원이 되기를 노래하면서 좋은 포도가 되기를 간절하게 바라고 최선을 다하셨지만 이상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좋은 포도, 최상의 포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어떤 포도를 맺고 맙니까? 들포도, 고약한 냄새가 나는 형편없는 포도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손에 심판의 막대기를 들고 고약하고 형편없는 포도가 된 이스라엘을 리워야단이 판을 치는 세상 가운데 던져버리듯 흑암과 혼돈과 고통 속에 살아가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셨던 이사야 5장에서의 포도원의 노래가 오늘 이사야 27장에서 다시 노래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최상의 포도나무에서 최상의 포도 열매를 맺게 하실 수 있도록 그 포도원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들포도를 맺었다 해서 그 포도원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그 포도원을 다시금 하나님이 품으시고 그 포도원에서 다시금 최상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다시금 최고의 노력을 다하는 포도원 지기가 되겠다고 오늘 27장에서 하나님은
친히 하나님이 포도원 지기가 되시겠다고 노래를 다시금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포도원을 노래하시면서 최고의 포도원을 만드시기 위해서 필요하시다면 무엇이든지 하시겠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물이 필요하다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물을 데워주겠다. 또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들과 같은 그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무엇도 감히 포도원을 넘볼 수 없게 하시기 위해서 밤낮 포도원을 돌보시며 해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뿐만이 아니십니다. 최상의 포도 열매를 맺게 하는데 방해가 되는 만약에 찔레가 나온다, 그리고 또 뭐 가시가 나온다, 그러면 그 가시 다 뽑아버리고 발로 밟아버리고 불태워버려서라도 이제는 더 이상 포도가 상하지 않고 포도 열매가, 최상의 포도가 열매가 맺혀지는데 방해되는 것이 없도록 최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하나님은 내가 포도원 지기가 다시 되겠다, 내가 포도원 지기가 되겠다라고 주님이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나 살면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분명한 심판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치 리워야단이 판을 치는 세상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던져 넣으셔서 혼돈과 두려움 속에서 징계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러한 삶 속으로 주님은 던져 넣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왼손에는 징계의 막대기가 들려져 있었지만 분명히 또 다른 한 손인 하나님의 오른손에는 다시금 포도원을 노래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넘쳐져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리워야단이 판을 치는 험악하고 두려운 세상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이 다시 포도원을 회복해 하시는 노래를 부르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사랑의 주님이 되어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포도원의 회복을 노래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상의 포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필요하면 모든 것들을 다 하시는 포도원 지기가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이렇게 다시금 포도원의 노래를 부르고 계시는 것일까요? 자, 오늘 보면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포도원을 다시 노래하시면서 내가 이 포도나무를 통하여서 극상품 포도나무 열매를 맺게 하는 포도원 지기가 되겠다고 말씀하시는 이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단 하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의 자로 회복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리워야단이 판을 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들고 계시는 이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향해 온전히 예배할 때 바로 그곳, 그 상황이 제 아무리 리워야단이 판을 치는 세상과 같아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금 포도원을 노래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다시금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게 하는 위대한 주의 자녀들로 다시금 삼으시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보면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지금의 삶의 형편 가운데, 상황 가운데 때로는 힘겹고 어렵고 무너진 내 삶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그 필리핀 선교를 가니까 우리가 빈민촌에 가게 되었어요. 뭐 너무나 열악합니다.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해요. 뭐 물이 없어서요, 그냥 지하수를 파면 그 지하수를 판 집에다가 돈을 내서 끌어와서 물을 쓰게 되는 그 정도. 전기도 없어요. 그냥 옆에 있는 집 거 끌어와서 전기가 끊어지면 못 쓰고. 그래서 선교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예배 중에도요, 좀 이렇게 좀 소리를 좀 크게 하면 전기를 갑자기 많이 쓰게 되면 전기가 끊어진대요.
그러니까 뭐 그런 데이고요. 뭐 온몸에 보니까는 아이들 보니까 뭐 온몸이 다 피부병이 많고, 뭐 감기가 언제부터 걸려지니까 한 달 반 전부터 계속 기침하고 있고, 너무너무나 열악한 그 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분들에게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말이 얼마나 소망 있는 말인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삶이 무너져 내리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셔서 그 땅의 백성들을 섬기게 하셨던 이유는 딱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딱 하나. 하나님이 그 땅을 최상의 포도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땅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할렐루야.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의 삶에도 무너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분들만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 먹고 살만 하지만 그래도 우리들 나름대로의 삶 속에서는 나름대로의 어려움들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대로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시라 다시금 포도원의 노래를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움이 돋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하고 채워지게 하는 역사를 통해 저와 여러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최상급 포도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노래를 주님이 부르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어요. 주님의 의지는 단호하십니다. 어떤 의지예요? 우리를 최상의 포도로 회복시키겠다. 최상의 포도 열매를 맺게 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겠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게 뭘까요?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참된 예배자로 다시금 일어나서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 회복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여러분들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포도원을 다시 노래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하게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포도원의 노래가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울려 퍼지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최상의 열매를 맺게 하시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시 일어나셔야 돼요. 다시 예배를 회복하시고 다시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을 향한 참된 예배자로 회복되어질 때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다시금 포도원이 노래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성찬식을 갖는데요, 성찬식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최상의 포도로 회복시키신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 아닐까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최상의 포도가 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포도원의 노래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울려 퍼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 이 성찬식을 통해 나가실 때 주님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다시 주님을 향한 참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다시 우리의 삶 속에서 포도원의 노래가 불려질 수 있도록 다시금 주님을 향한 참된 예배자로 서게 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